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끝은 어디일까요? 천국. 예,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받으며 그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신앙, 기독교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것이 기독교의 끝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신 성도들은 그 뒤에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를 찬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더 이상 기독교의 도움과 기독교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살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영원함을 같이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많은 뜻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것 하나예요. 이것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사이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쉬운 단어가 아닌데 이제 일회교에서는 어렵지 않게 대답이 나오네요. 다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의 전제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해요. 죽어야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만세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해요. 그것이 어쩌면은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우리의 절망도 죽어지고 우리의 고생도 죽어지고 내 자신도 죽어지고 모든 그 죽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왠지 석연치 않아요. 부활도 좋고 다시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은데 죽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 같은 자리로 우리를 추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반항할 만큼 그 죽음의 자리가 싫어요. 끔찍하게 싫어요. 순교의 자리까지는 아닐지라도 내려놓는 자리도 싫어요. 포기하는 것도 싫어요. 내 자신을 가리는 것도 싫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지막 날에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소망 앞에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행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죽음의 자리라고 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정말 가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지 않고 오히려 두 팔을 벌려서 더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행복하자. 많은 두려운 뉴스들을 만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어디에서 한번 웃어볼까, 그러한
깜깜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회복을 다시 회복하고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성도의 행복을 나누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부터 보았지만은 6장 1절부터 보면은 아주 독특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기록된 계수할 수 있는 인원만 5,000명. 계수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은 남성 장정들만 계수해서 5,000명인데 그와 함께 온 아내와 그와 함께 온 자녀들과 합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 엄청난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교재 가운데 좀 살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거 당연한 것 같아서 감사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과학자들도 쉽게 믿지 못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냄새만 맡아도 없어질 것 같은데 2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러한 기적들이 앞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징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 정도면 우리를 먹이시고 이 정도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 제자들을 흩으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산 위에 올라가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떡을 맛봤는데 그 물고기를 맛봤는데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갑니다. 배를 탔다고 가보자. 배를 타고 쫓아갑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또 25절 말씀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보니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왔어요? 열정을 가지고 찾아다녀요. 강을 건넜으면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넜으면 바다를 건너고 어디에 계시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를 찾아왔어? 그 바쁜데 나를 찾아왔어?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얘기를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채우실 수 있는 분, 물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고 하늘의 질서로 먹이실 수 있는 분, 생명의 주인이신 것, 창조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증명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먹고 배부르니 그 먹었던 떡이 기억나고 먹었던 물고기가 그리워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먹여주세요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좀 다르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급한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 그 고상한 이유가 이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다르냐는 것이죠. 떡은 아닐까요? 물고기는 아닙니까? 세상 여기저기 가보니까는 채울 것이 없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채움의 그리움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에는 만족함이 없는 궁핍의 신앙의 걸음이 될 거예요. 궁핍의 신앙. 신앙은 채움인데 채움과 어울리지 않는 궁핍의 신앙이에요. 감사하라 명령하시는데 감사하나요?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사랑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늘 혼자 걷는 듯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채움이 없어요. 날마다 목이 마르고 날마다 무엇인가 그리움에 빠져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공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시와 시인이 시를 썼던 그 제목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습니다. 곁에 있는데도 그리워하는 거죠. 같이 사는데도 허전한 거죠. 예수와 동행하는데 예수 없는 사람처럼 궁핍한 거죠. 풍요가 없죠. 감사가 없죠. 행복이 뭔지 모르죠. 오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가슴 펴고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아무리 내가 아직 어리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보배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가졌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고 그 자리에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가 궁핍합니까? 뭐가 그립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궁핍한 것은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인 줄 알았던 그 신념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안타까움은 비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시대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4장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고 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게 하기를 원하세요. 열으라, 오라,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마주보자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공허함으로 허덕이는 그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뜻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백성,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등굣길에 어깨가 축 처져서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왜 학교는 이 시험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다도하자 기말고사.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네? 안 된, 준비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침이 기다려지는 아이가 있죠. 빨리 가서 시험을 보고 싶은 아이가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같지는 않아도 열심히 준비한, 어떤 문제를 주셔도 채울 수 있어. 그러면은 시험 시간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붙어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거친 길도 감사하고 좁은 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그 이상한 반응을 우리는 성도의 행복이라고 불러요. 궁핍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허전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혀를 차며 세상에서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화평의 얼굴로 손을 내밀고 찬송을 하고, 그 영적 행복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구절구절에 메시지를 담고 계시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진심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초를 드리는데 3초 안에 내 자신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렇죠.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이, 왜냐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야 될 것 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행복하세요 할 때 마음대로 네,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 즉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랍니까? 큰일 날 뻔했죠? 어떤 자들이래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뽑아 주신 거예요. 만인 가운데, 천만인 가운데 나를 뽑아 주셔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엄청난 영광 앞에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는 찬송하리로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것부터 선포해요. 왜 찬송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르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나님의 존재, 영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다라는 말에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나는 부족한데 나도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성경 공부해서 봉사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힘했던 것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면서 만들어낸 그 어떤 조각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돼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세요. 10년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20년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그 열쇠 구멍이 어딘지 몰라요. 못 찾아요. 아버지가 하시면 어느 날 믿어지게 되고요. 아버지가 하시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그 노래소리 가지고도 믿어지게 되고요. 아버지가 하시게 되면은 방탕하게 살아가던 인생의 바닥에서 냄새 풀풀 나는 그 자리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뭔가도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 찬송가의 마음이 무너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그 한 단어가 번개처럼 가슴에 박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오늘 37절 말씀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 보장을 해주세요. 믿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라도예요. 그러니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래봬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래봬도 다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없어도 되는 것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끊지 못해요. 죽음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세상 변해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또 저희를,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 하신 약속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고 완전하신데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사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무책임한 말에 상처가 돼요. 문제는 나예요. 철저하게 나를 보시는 그 자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놓고 가세요. 문제거리,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가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후의 약속은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의 조건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뺏기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됐죠.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분들만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